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이기는 삶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여름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이를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위임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 목사님 가운데 새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 또 우리와 함께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누시고 또한 목양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어찌임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같이 그것까지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번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야 하였더라. 아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좀 묘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묘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겉으로 듣기에는 칭찬 같은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게 칭찬인가 좀 마음이 불편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말들이죠. 오늘 화장이 참 잘 됐군요. 처음엔 누구신지 못 알아봤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칭찬 같습니까? 아니면 뒤로 좀 이렇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살을 빼니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듣고 나면 처음엔 기분이 좋다가 집에 가면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획이 정말 훌륭합니다. 솔직히 당신에게서 이런 것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칭찬 같지만 또 생각해 보면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잘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칭찬과 비난 사이를 줄타기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런 줄타기를 하고 있는 한 족속의 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이 두 얼굴의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죠.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조차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언어를 앞과 뒤가 다른 그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7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기도의 언어, 또 신앙의 언어, 교제의 언어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 놓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핑계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신앙의 개척자로 세우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그리고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이 대목만 떼놓고 보면 정말 눈물로 드리는 감사의 찬송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 분깃만 주십니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요셉 자손들의 말이 이어지는 것이죠. 보통은 뒤에 나오는 것이 본심입니다. 그 본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의 언어 안에 불평을 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련된 불만처럼 보입니다. 신앙의 언어로 포장된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아름다운 서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고 측량할 길 없습니다. 이렇게 첫 고백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서론이 끝나고 나서 무섭게 우리의 입술은 불평으로 변합니다. 솔직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내 삶은 이 모양입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은혜를 주시면서 왜 나의 이 작은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 기도가 이렇게 계속 지체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며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앞에 수많은 미사여구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한 격언 하나가 있습니다.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관광객처럼 이것이 내게 필요하다,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요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길 걷게 하신 것, 내가 신앙의 길, 복음의 길에 들어서게 하신 것에 감격하여서 어떤 형편이든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십니까? 요셉 자손과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후토스라는 이 작은 단어에 하나님 사랑의 전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후토스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뜻이죠.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다. 더 이상 내어줄 것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미 주셨습니다. 가장 크고 귀한 것을 말이죠. 그 분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분깃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 하나가 지연되면 그분의 사랑을 쉽게 의심합니다. 그분을 분깃으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의심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기도 제목, 그 부스러기 같은 덤과 같은 그 기도 제목 하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분깃을 요셉 자손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모자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질 수도 있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그냥 덤일 뿐이고 부스러기일 뿐이다. 덤에 집착하지 말고 사랑의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깃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엄청난 분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들 못 주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고 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에 초대받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본질, 우리가 받은 그 분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 보일 것이고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깃들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핑계를 만들고 사랑은 순종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순종이 아니라 핑계만을 늘어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심성의껏 대답합니다. 저 산림을 올라가라.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을 너희 것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철병거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림이요 산지입니다. 철병거는 산지를 올라갈 수 없고 산림에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울창한 숲을 들어갈 수 없고 바위를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철병거입니다. 아무런 위력도 발휘할 수 없는 철병거가 있다라는 이야기로 그들은 그곳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그것을 개척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처음부터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게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그들에게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문제에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변명을 생각해 보면 금방 떠오릅니다. 우리는 변명을 지어내는 데는 정말 능숙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만나거나 힘들고 회피하고 싶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이걸 어떻게 피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면은 수만 가지 생각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처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핑계거리를 앞에 두고 그것으로 무언가를 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그 약함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요셉 자손도 그렇게 철병거를 이유로 핑계를 댔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요즘 너무 바쁘고 지쳐서 그럴 뿐입니다. 봉사를 안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 사람 안에 아직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럴듯한 그리고 정말 이유가 될 것 같은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핑계를 솔직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참된 이유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빚어낸 핑계입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핑계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만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하지 못할 이유, 내가 예배하지 못할 이유,
내가 전도하지 못할 이유, 오늘 미뤄뒀던 그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모두 사라집니다. 내게 능력이 없고, 그리고 내게 내 삶에 그런 두려움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우리가 그 핑계에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을 보십시오. 스승이 붙잡히던 밤에 모두 자신만의 이유와 핑계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그들을 수많은 이유로 흩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않고 그들은 핑계 없이 늘 항상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담대함이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구속받았고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순종을 뒤로 할 핑계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미루어뒀던 일들, 핑계 삼았던 일들, 그 안에 안전하게 숨었던 수많은 일들 안에서 나오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그 두려움과 핑계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살아내라고, 그것을 스스로 개척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평과 두려움의 핑계를 우리가 모두 내어 버린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만 기다리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말씀을 온 몸으로 살아내는 개척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개척하라라는 단어는 바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거나 목회자라면 이 바라라는 단어를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바라라고 이야기하며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성경을 쓴 기자가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말과 말이 같은 것처럼 음은 똑같지만 그 뜻이 다른 것처럼 개척하다라는 바라와 또 창조하다라는 바라가 다르지만 얼핏 보면 동일한 것처럼 뜻은 다르지만 음은 똑같습니다.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요셉 자손 너희도 말씀 되신 주님과 함께 삶을 개척하라, 그리고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라는 것을 얘기할 때 말씀과 함께 개척하라 라는 말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살림을 개간하여 주시고 그리고 철병거를 다 진멸하신 이후에 이제 들어가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움과 환난과 힘든 고난의 순간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말씀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위험이 다 제거된 다음에 안전하고 평안한 응답만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응답으로서 내가 그것만을 누리길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가지고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냉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냉정함도 방치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매우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갑부화한 새끼 거북이들이 해변에서 바닷가로 들어가는 장면을 TV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몇 센치 안 되는 작은 아기 거북이들이 알에서 나오자마자 즉시 해변가로 달려갑니다. 사람의 걸음으로는 한 10걸음도 안 돼 보이는 것인데 아주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갈매기가 날아와서 한 마리씩 쪼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큰 짙게 달린 개들이 이 거북이들을 뜯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저라도 이 거북이를 잡아서 바닷가에 넣어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거친 모래와 뜨거운 그 모래를 그 온몸으로 기어가야 하니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여러분이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습은 생태학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들어서 바닷가에 넣어주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잔인한 친절이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거북이가 알에서 나와서 계속 작은 걸음으로 걸어갈 때에 그 거친 모래와 뜨겁게 달궈진 모래의 질감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헤매면서 자기장이 그 몸에 각인되어지고 햇볕의 그 각도와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 짧은 거리를 걸음으로 인해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 회귀 본능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딱 받아서 이게 약속의 말씀이어서 그냥 바로 우리의 삶에 딱 적용되어지고 그 응답만을 갖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는 너의 삶에 그 말씀이 각인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가 그냥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으로는 쉽게 잊혀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오기 전에 광야에서만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길을 잃었던 순간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그것을 몸소 부딪히고 살아내지 못함으로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완전히 해결해서 살아낼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응답으로서의 말씀만 받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부딪히고 또 때로는 핥히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면서 너희는 삶의 진정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받고 싶으십니까? 응답으로서, 완성된 응답으로서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살아내라, 스스로 개척하라,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잃어버리지 않는 삶의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이끄는 귀한 각인과 같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고 또한 각인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의 분깃을 받았사오니 그것을 오늘도 기뻐하고 그 사랑 안에서 불평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귀한 분깃으로 초대하시며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승리교회와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